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리고 16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추웠습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더 춥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달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하와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단이 하와한테 한 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단이요, 여자한테 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행복도 사랑도 성공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사단은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열심히 함께 원네스 되고 우리끼리 하나님 빼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 우리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면 우리 애들하고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K-팝 스타라고. 혹시 보세요? K-팝 스타. 어른들 잘 못 보시죠? 저는 가끔 보는데, 이번 주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이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딱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허해지면서 슬퍼지는 거지. 가사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둘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게 제가 청년 때 했던 거거든요. 영화도 보고,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자,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그렇게 제가 사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이 멋있어 보이고. 난 너무 잘하고 있어. 한데 왜 나는 너무 외롭다. 한데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이 순간 이렇게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도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주 저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몇 번 듣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 가사가 진짜 요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멋있게 살려고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다이아도 좀 끼고 다이아 목걸이도 좀 하고 팔찌도 하고 코도 좀 세우고 눈도 좀 찍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외롭지? 이렇게 공허하지? 그게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얼마든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 교회 필요 없어. 네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봐.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대견할 만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영화도 보고 책도 멋있게 가서 읽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갔다 오면 더 공허한 거예요. 더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더 외로움과 우울증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흘러 질병이 들고 늘고 결국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인생보다 더 허무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인생만큼 험한 존재도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발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중요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걸 말하죠. 부자 청년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못 버리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 네 믿음, 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건데 그걸 못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의 것을 꼭 찾아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 2절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이번에 그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던 그 경찰서의 최경위라고 하는 45살 먹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요. 성공하고 청와대까지 갈 정도면 실력 있고 정말 그 경찰서의 경위면은 돈도 잘 벌고 자기 위치가 있는데 결국은 문제와 사건을 줘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게 땅콩 회항이라고 그래갖고 그 대한항공 부사장님께서 그 땅콩 하나 가지고 참 권세가 하늘을 찌르죠. 그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회항시켜요.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배우면 뭐예요? 가졌으면 뭐예요? 소유했으면 뭐예요? 그 영적 상황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살해 죽고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창피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이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믿고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그랬죠. 우리가 이런 죽음의 권세에 잡혔던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함이 된대요. 내가 직접 죽은 것이 아니고 직접 살아난 것도 아닌데 이 복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효력을 준대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탐심, 욕심에 대해서는 다 죽고 죄와 사단에서 죽고 하늘의 것, 천국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죽여가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안 죽이시던데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술을 10병 먹던 사람이 9병, 8병에 줄여서 언제는 안 마시게 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안 마시게 하고, 세상 역시 고스톱 치야지만 한 사람이 이제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세상에다 줄여주시더라고요. 죽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 오는 발걸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아,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응행하고 엄마 나 밥 주라고 응행하고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됐어. 나를 낳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말이 됩니까? 엄마 나 나냐고 고생했어요. 그래 됐어. 이제 엄마 가. 엄마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엄마 떠나면 되겠습니까? 엄마는 영원한 엄마예요. 엄마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우 고생하셨어요.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에 빠지세요. 나 구원했으니까 됐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근데 안 찾아요. 제 말은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디 숨어 있어서 막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이 아주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왜 찾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디 저 멀리 어디 숨바꼭질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두드리라는 거예요. 엄마가 네 옆에 있는데 왜 엄마한테 찾지 않냐? 네 혼자 왜 해결하려고 하냐?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계신 그 예수를 찾으세요. 생각만 하면 좋은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년 연애를 했습니다. 1년 연애를 했는데 연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휴대폰에 막 나왔을 때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기 들어. 그리고 또 3시간 통화해. 3시간 통화해서 뜨거워. 전화기가 뜨거워. 기가 뜨거워. 옛날에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뜨거워. 기가 뜨거워. 배터리 나갈 때 하가. 그리고 내일 보자 끄면 어때요? 또 보고 싶어.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봐. 또 하루 종일 뭐 영화 하고 또 집에 또 전화기를 켜고 또 해.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대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보고 싶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니야. 돈이 좋아.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 욕심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저는 예배로. 목사님이니까는 당연히 예배가 우선순위죠.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찾아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오고 자연스럽게 말씀 보고 그게 인도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자,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요. 복음 경제의 문도 열어주고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열어주세요. 자, 스데반 집사님 아시지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분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 근데 그 7장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본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안이 열린대요. 영안이 열려갖고 보인대요.
그래서 막 나 데려가지 말라고 하고 막 그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죽기 전에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 이런 게, 예수님이 왔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죽을 때 데려가지 말라고 막 발버둥 치며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편안히 죽은 사람도 여러 그런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영안이 열린대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보인대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영안이 열려서 봤어요. 그거를 기록했는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란한 세상이죠. 부정한 세상이죠. 개인의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지금 가득한 세상인데,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는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찾는 것. 그러면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 땅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도 위의 것을 찾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위의 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위의 걸 찾으세요. 왜? 우리의 삶이 위의 것과 연결돼 버렸어요. 이제는요, 성령님과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물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찾으세요. 이제 위에 것 많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거 찾지 마세요. 밑에 건 다 찾으면 없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위의 것을 다 주셨어요. 위의 걸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뭘 주셨을까요?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예? 이미 주셨어요. 이미 준 게 있고 계속 주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미 우리에게 준 게 있고 계속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를 믿는 순간 이미 확 인쳐버린 게 있어요. 이미 영원히 주신 게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하늘의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셔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건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안 읽어도, 교회 안 와도 그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사단의 영을 받았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종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영이 딱 떠나니까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웁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 두려움이에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군인이 한 명 앉아 있는데 군인 훈련소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 엄청 두렵지. 딱 마치고 제대하려니까는 해방이지. 해방인 것 같지. 자유지. 나와봐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가 한번 어른들 동의하십니까? 그것 봐. 군대 나올 때는 저희들 시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쪽 방향 예전에 참 자유인 것 같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치열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그 치열함을 싸워야 되는 현장인지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승리할 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인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요 기도만 하면 인도해 줄 텐데 그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할 기운이 없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 비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은 주세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다 있는데 그 끊임없이 주신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일 12월 14일 11시 이 하이 예원께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성령님은 똑같이 계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못 받아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가 바로 말씀입니다. 위의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 경제도 감춰져 있어요. 경제도 거기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의회 하시면서 우리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헌금했고 어떻게 썼는지 오늘 다 발표할 거예요. 가지 말고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 보세요. 보고 나서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제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모든 기도응답이요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잡으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을 오늘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열심히 벌면 돈 벌 수 있어요. 얼굴이 미우면요 수술하면 돼요. 눈 찢으면 되고 턱 깎고 코 세우면 예뻐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도서관 가서도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서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도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강단 메시지에 우리 하이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제1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제1 전략. 자,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쭉 펴보세요. 사단의 제1 전략.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제1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뒤쪽에 사단의 제1 전략. 사단의 1 전략.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제1 전략.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놓치게 한다. 사단의 제2 전략. 기도를 놓치게 한다. 사단의 제3 전략. 우선순위를 받고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한다. 사단의 전략 아주 딱 정리해놨습니다. 요거 잘 묵상하세요. 제1 전략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만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탄의 제1 전략은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복음의 DNA를 내 영혼 속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거예요. 사탄은요, 복음을 쏙 빼요. 예수 얘기만 쏙 빼요. 말씀만 쏙 빼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놓치게 하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주보에 딱 정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이 주보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이건 꼭 알려야겠구나 해서 주보에다 박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것만큼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주보 발송을 해요. 멀리 있는 분들한테, 저 울산에 있는 제가 아는 분한테도 발송하는데, 주보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 주보를 보니까요, 이 주보만 보면 다 되겠네요.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각인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 다락방 해갖고 막 개인 양육한 말씀이 그냥 이 속에서 샘솟이 나오도록 말씀을 충분히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았어요? 우리 서은이 정은이도 왔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세요. 우리 어른들은요, 막 돈으로 꽉 채웠어. 그냥 마음과 생각을 돈으로 꽉 차 있어. 그걸 다 빼야 되는데 좀 시간 걸려요. 그런데 랩런트들은 아직 돈을 잘 몰라. 말씀으로 막 채우셔야 됩니다. 자, 끊임없이 주시는 이 말씀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국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1880년 태어나서 1949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앨리스 베일리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사탄 숭배자예요. 사탄 숭배자로 사탄교를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하게 쓴 책인데, 10가지 중에서 그 10가지 플랜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전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10가지 플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10가지 플랜 중에서 전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쓴 책들인데, 첫 번째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요약된 게,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을 해방시켜라.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장래의 인생을 감당할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아동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하면 뭐예요?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게요,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버린 교육에서. 그래서 이 결과 미국에서는 1962년도 6월 25일에 정교 분리 원칙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타락문화, 귀신문화를 공급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랩런트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건 두 가지요.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 채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어떤 미션이냐? 여러분 가정, 직장, 학교 안에 말씀, 그 학교를, 직장을 말씀 공급처로 만들라 이거. 말씀의 공급처로 만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현장마다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다락방 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학교 가서 증거하고, 직장 가서 증거하고, 계속 여러분들인 가정, 사업장을 말씀 공급처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치지 말고 여러 산업 현장에 말씀을, 시간을 쪼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홀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개인 홀로 예배. 참 중요합니다.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찬송 한 장 드리세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한번 지선이 한번 혼자 있는 현장에 찬송가 한번,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혼자 한번 불러보세요. 은혜가 또 달라요. 같이 들을 때 하고요, 혼자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은혜가 또 달라요. 제가 여름에요, 저희 집에 고추 농사 졌는데 여름방학이 좀 싫었어요. 왜냐면 맨날 고추 따야 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여름에 고추 따면서, 저는 이쪽 고랑을 따고 저희 어머니는 저쪽 고랑을 따는데, 저 한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25일 날 부를 찬양을 여름에 고추 따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입꼬리가 달리면서 거기서 찬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예? 부활 찬양도 왜 부활절만 부르려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찬양 좋은데.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그리고요,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여기서 찬양 드리게 해서 감사하고, 이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늘 계속 감사 기도.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홀로 개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게 위의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홀로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혼자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혼자.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위의 것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그런 미션을 실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작게 실천하세요. 작게. 크게 하라는 게 조금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저희 이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가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들 여기가 더 좋죠?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거기는 우리 다 거기를 언젠가 다 가겠죠. 거기가 그리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기. 물론 여기 계시지만, 여기 내 안에 다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가 참 그립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건 그린 거로 일단 놔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론적으로, 먼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다윗이요, 시편 1편 1절에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원기도에도 이거 읽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요, 응답받을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어.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릇이 돼 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이미 왕이 될 그릇이 돼 있잖아요. 왕 돼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말씀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우고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요, 왕의 자리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것이 더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 그릇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럴 때 그 그릇에 경제도 부어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도 말씀 받을 그릇을 준비를 딱 가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나 요셉은요, 매일매일 응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응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응답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응답을 찾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날 응답을 찾지 아니하면 그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응답을 찾지 않으면 그 매일매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것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으라고 이 주보 주잖아요. 제발 이 주보를 갖고 가서 이 안에 있는데 왜 못 찾아요? 다 있는데, 여기 있으면 다 찾는데, 이 보화와 지식의 지혜의 보화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걸 들고 가세요. 제발 직장 갈 때 들고 가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5분만 1분만 하세요. 10분만 조금만 찾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온교회 전성들이 날마다 아버지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부르짖고 찾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끊임없이 아버지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